사순절 29번째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거대한 충돌을 앞두고 속도를 내어 마주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속도를 내서 마주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가 서로 부딪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무너진 삶을 찾아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며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직접 하늘과 땅이 만나고 죄사함과 용서가 있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마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소설과 같은 구성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며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지만 열매가 없었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 그 나무에 가보니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대로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요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회개와 정의, 지혜와 거룩함, 평화의 열매가 있어야 할 성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 그 누구도 그 성전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성전, 희망의 등대이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버린 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산을 향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전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산과 같은 존재들과 맞서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희망과 말씀의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합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를 향해 우리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든 익숙해져 버린 지금의 삶의 패턴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과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뽑혀 던져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